좋은 목사님이 좋은 복음 가지고 좋은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고요. 충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장혜종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가까운 예일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시면 여러분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아더 핑크의 책은 성경 읽기를 통해 얻는 70가지 교훈이다. 이런 책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가다 보면은 70가지의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13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게 된다. 그리고 20번째 보면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이 뜨겁게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49번째 보면은 세상을 초월하게 된다. 그리고 70번째 보면은 사랑을 개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익되는 것이 70가지만 되겠습니까? 700가지, 7000가지 그 이상의 유익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자. 그런 의미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의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고 하면은 그의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의 집이 부자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부와 지위를 갖는 마리아의 아들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마가의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양기둥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다. 베드로부터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은 제자가 마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노년에 가장 생각났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떠오르고 보고 싶고 기억나는 사람이 마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보고 여행을 멀리 떠나보면은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정말로 내 가까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마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묵상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지만은 일장일절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의 첫 장면이 그 영화의 그 드라마의 결론이 되고 중심이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 혹시 보셨죠? 첫 장면에 이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고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마가복음이 말하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조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난 복음이 마가복음. 자,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3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1절. 자, 3장 11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는 사실 이 말씀도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15장 39절입니다. 15장 39절입니다. 15장 39절 시작.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15장 39절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주입니다. 이때의 분위기는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불러서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느 청년을 향하여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백부장이에요. 이러한 배경을 보고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대해야만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가장 놀림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친구들이 함부로 부르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어릴 적에 동네에서 놀다가 아버지의 이름이 명피가 불렀는데 친구들하고 싸울 때 이제 이길 방법이 없으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흉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싸움에서 지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릅니다. 친구들이 누구야 누구야. 그럴 때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그런 어떤 경험을 우리는 어렸을 때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백부장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 백부장은 로마인이며 냉혹한 인간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들은 장교로 인관된 귀족이 아니라 졸병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이르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사람은 그동안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광경을 구경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도 했고 죽는 이 광경을 수없이 구경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죽음은 참으로 처참하고 참혹하고 끔찍하고 비열하고 정말로 무섭고 무서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믿음이 위대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도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백부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광경을 보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기도 했고 그 광경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보고 즐겼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분명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분명 다르다. 그 엄청난 고통 중에도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과 다정하심과 따뜻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때로는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요히 그 수많은 아픔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히려 남을 저주하기보다는 남을 위로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을 용서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이 행동 하나하나를 성도까지 다 백부장이 이러한 행동들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고백이 바로 15장 39절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15장 39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되다 보면은 이놈이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에 아버지를 많이 떠올려 보면은 아버지가 왜 나를 이곳에 데려왔지? 어릴 적 그러는 곳에 아버지께서 저를 자주 데리고 갔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는 요놈이 바로 내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저도 은근히 요놈이 바로 내 아들입니다. 요놈들이 바로 내 아들들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천한 엄청난 고통을 다 참아가면서 죽은 저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놈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고 이겨낸 예수가 바로 내 아들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난 복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지식으로만 문자적으로만 발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 중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야겠다라고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부노회장 선거를 위해서 우리 박 장로님이와 모든 성도들이 단결해서 한마음으로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놀라운 성류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도 성류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로 해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단결된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은 돌아다니더만 그래서 이 한 가지 소문을 오늘 제가 장혜정 목사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성육교회에 대해서 그 오늘 좀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입만 벌리면은 성육교회 사모님이 미인이시다 그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그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아니면 직접 한번 뵈봐라. 거짓말을 내가 하든 말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 목사가 성육교회 사모님은 미인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닌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진짜 미인이시다. 이게 맞는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된 모습으로 도와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딱 하나만 여러분과 다짐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셨던 그 말처럼 오늘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육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아멘. 정말로 성육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아멘. 기도의 사람들이다. 아멘. 목포 이 땅에서 성육교회 하면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기도의 사람들이야, 섬김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이 목포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정말로 성육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야.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백부장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가장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죽였던 이 사람들,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집단들입니다. 정말로 저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믿고 사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번창하고,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 오늘 제가 설교했는데 하박국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악인들을 저렇게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세상은 태어난다.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무엇인가 당장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루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수많은 신앙의 종교개혁자,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을 외쳤던 것, 비록 더딜지라도 오늘 무릎을 꿇고 비록 더딜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직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무능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곡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는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도록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더욱 몸부림을 치며 주께 나가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와중 속에 성육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 속에 성육교회가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의 죽을 각오의 일사각오의 신앙의 정신으로 생명을 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속에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성육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서게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성육교회가 주의 은혜로 뜨거운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도구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목포와 목포노예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정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다시 이 기회로 통하여 성육교회가 더욱 흥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육교회 일부흥의 역사상 가장 짧게, 가장 명확하게, 가장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나와서 박수하자는 건 처음 같죠, 그렇죠? 진짜 정말 아주 강하고 짧고 정말 좋았어요.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